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섭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세밀하지만 분명한 음성 듣고 깨닫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처럼 이 교회 절기에서 또는 유대 절기에서 이름이 이렇게 다양한 날이 있을까요?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오순절이라 불리기도 하고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또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불려지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먼저 유대 사람들에게서부터 이야기가 비롯되었겠지요. 실은 오늘이 아니라 유대교 사람들은 지난 금요일에 그 샤보트라 해서 칠칠절을, 이 오순절을 기념하였습니다. 이 유래는 430여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애굽에서 벗어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장자와 모든 첫 소실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뛰어넘지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랬을 때에 이 이스라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들마다 그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넘을 유, 넘을 월을 써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곧 출애굽한 날로부터 50여일이 지나니까 이들이 어디에 다다릅니까?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그곳에서 받게 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을 귀찮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이 율법을 주고 가르치고 내 손에 품어서 너희를 지키겠다는 언약이 맺어지는 일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월절도 정말로 큰 민족의 명절이고 유월절로부터 한 50여일, 사실은 49일이라 그러죠. 77절, 일곱 번이 있으니까 49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 그러면 열이 5개 있다 해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념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로부터 40여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일째 될 때에는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때에도 예루살렘 성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그 까닭은 바로 이 오순절 혹은 칠칠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방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머물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샤보트라고도 하지만 비쿠림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비쿠림 하는 것은 초실절이다. 초실, 그러니까 수확을, 결실을 처음으로 맺는 날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을 향해서 여정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사실 그 뒤로도 금방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여 년을 유리방랑을 하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첫 수확을 거두는데, 마치 우리가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북미 대륙에 처음 도착해서 첫 결실을 맺고 그의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해에 그 보리 수확을 하고서 보통 이삭이 패기 시작하면 그로부터 50여일이 지나면 수확을 거둔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필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이 77절 혹은 샤보트 그 때에 이 사람들이 첫 보리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 첫 아들을 의미하는 비코르라는 말을 써서 비쿠림 해서 우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초실절 되는 거예요. 혹은 그때에 농사 짓던 작물이 보리였잖아요. 그래서 맥추절이다. 혹은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 해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구약 시절의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 모든 일들의 성취가 되신 것이 참 놀랍고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법이 따르면 법 정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법 정신을 완성하신 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율법은 항상 사람에게 요구를,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지요. 그전에도 죄는 있었겠지만 죄가 무엇이며 죄 아닌 것이 무엇이냐를 구별짓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죄와 죄 아닌 것을 정의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거나 죄 지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것을 알게 할 따름이지 그것을 살게 하는 힘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요구를 죄진 사람마다 벌받고 특히 죄진 사람마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요구들을 온몸에 다 걸머지시고 그 요구를 채우신 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도록 만들어주신 분,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율법 정신을 완성하셔서 법은 이것이 참이야, 이것이 잘못된 것이야 따질 때 예수님은 아예 그 법 정신을 넘어서는 오른뺨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내밀어라, 또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그 법의 정신을 완성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초실절에 그분 사역의 첫 수확을 이루어 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으로 그분의 몸이 되는 교회가 생기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유대 교인들은 샤봇 오틀에 율법을 기념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선물로 주신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끝이 아닌 것이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무려 40여일간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노라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서 총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50일이 지나서는
이제 드디어 40일째 부활 성천하시고, 그죠? 하늘 올라가시고 50일째에는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신 겁니다. 이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랬더니 그 말을 들을 때에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사실 몰랐나 봐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에게 민족의 대망의 그 기다림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이거든요.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노연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예루살렘의 회복이 드디어 이제 오는 겁니까? 흥분해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정하시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 문장은 성경에서 빠졌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과 스승의 이 기대가 이렇게 송두리째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동상이몽이라 할 수 있지요. 제자들은 민족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과 똑같은 자신을 대신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토록 평생 동안 부르짖어 선포하셨던 천국 복음,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이러한 오순절을 기념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번 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지, 그런 성령님을 동행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한번 하나씩 짚어가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경에는 곳곳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정체를 소상하고 아주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영. 마태복음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설사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잡혀감을 당하더라도 무슨 말 할까, 무슨 변명하며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고 궁리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입에다가 할 말을 붙여 주시겠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아는 것과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 속에 말씀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흔히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세 분이라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홀로 똑같은 분이 이 세상에 둘도 없으신 홀로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우리에게 제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여러 모양들을, 그 역할들을 이렇게 위와 격, 펄슨이라 그래요. 한 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위와 격이 아피스가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건물을 도면으로 그렸는데 똑같은 건물을 그렸는데 정면에서 보면 정면도가 나오고 측면에서 보면 측면도가 나오고 또 위에서 보면 또 뭡니까? 벌자이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다 다르게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속에서 일하시려면 그분의 영으로 곧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붙이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또 따라합시다. 아들의 영. 성령을 다른 말로 또 아들의 영이라고 말한다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신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신령한 영을 부어주신다면 곧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선물 받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똑같이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또 공간의 제약을 기꺼이 받으면서 오셨던 분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것은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지으실 수도 없는 분,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그분은 눈앞에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이 2000여 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계셨던 분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각 이 자리에 우리 곁에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번 따라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다른 말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겠다라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아니, 보혜사라는 이름이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파라 하는 것이 이 옆에서 곁에서 하는 말입니다. 클레이토스라는 것은 우리를 돕는 분, 도움을 주시는 분을 말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보혜사 하면 그만인데 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게 이제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같은 종류 그랬을 때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크든지 적든지 강아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강아지 그러면 이 아이와 전혀 다른 집에 있는 강아지도 강아지가 되는 거죠. 그럼 완전히 사실은 대상도 다르고 격도 다른데 우리는 다른 강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제 헤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뭐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헤테로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과 저것이 같을 수가 없죠. 다른 거예요.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어도 이것과 저것은 다른 개체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성격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그러나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완전히 똑같은 다른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트를 가거나 무슨 그로서리를 갔다고 칩시다. 그럼 브랜드가 같고 프라다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우유가 똑같은 우유가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끄집어내나 저거를 끄집어내나 우리는 똑같은 걸 끄집어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우유와 저 우유는 엄밀하게 따지면 서로 다른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똑같은 브랜드에서 똑같은 프라다으로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기엔 똑같은 역할을 하는 우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알로스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는 성령님을 얘기하면 자꾸만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막 신령스럽게 만들어주는 분,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생각할 때 그냥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상상만 하기에는 성에 안 차니까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이렇게 돕는 신비롭고 신령한 어떤 그런 기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삼위 중에 하나인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어진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세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우리 곁에서, 그분 백성들의 곁에서 백성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며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것은 자기와 똑같은,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알로스 파라클리토스예요. 똑같은 예수님이, 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며, 그와 또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러면 그분이, 그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면 성령님은 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짧게 요점부터 말씀드린다면, 일이라는 일은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하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람들을 교회 유익을 위해서 불러 세우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그런 마음과 음성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하실 이유가 있으시고, 그래서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에 계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찾지도 않고, 찾아도 만날 수가 없고, 만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진리가 있어도 진리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리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모아놓으면 레벨레이션, 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 1600여 년간 무려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지식과 지혜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 글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이끌려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이든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계시하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겁니다. 근데 질문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성령님은 예수님 올라가시고 그 다음 내려보내셨는데 성경은 1600년간 심지어 구약도 있고 한데 성령님이 어디서 나타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까? 사실은 삼위 하나님은 태초가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그러니까 영원이 아니라 영원 이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시지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천지 만유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요, 이 한 하나님이 영원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말씀하시고, 14장 25절 26절 말씀에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한다고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드러내 보여주셔도 어떤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저쪽으로 나가고 알아지지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이 진리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냥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보여주신 그 내용들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한중에도 오늘 이 주일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있다면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에 계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사실 죄가 무엇인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스피딩 해가지고서 내가 딱지 안 끊으면 죄 안 지은 것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남에게 무슨 나쁜 짓을 해서 해코지를 않으면 그것이 죄 안 지은 것인 줄 알지, 예수 안 믿은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람이 그냥 열심히 살다가 자기 꿈 이루고 남에게 유익을 주다가 그렇게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의로운 것은 사람 정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정하는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다르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룬 일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달려주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해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를 계시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진리를, 우리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그 진리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친절한 분이신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이 됩니다. 아니,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님 앞에 온전한 몸과 온전한 영으로 서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두 법이,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실 신부는 이미 하나님께로 소유권이 넘어간 사람들이지만 이미 다 이겨놓은 그 싸움을 계속해서
원수 마귀의 참소와 거짓 송사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자꾸 나를 죄에 내어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러나 늘 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고 살도록 소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의 의문이 생겨서 마음에 몹시 번민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주셨던 이 구원의 감격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생명을 한 번 주셔도 놀라운 일인데,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이 뭡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일만 해도 놀라운데 또 10장 10절에 가면은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겨우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과 축복 가운데로 신분이 옮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 형상 따라 지으셨는데, 그 형상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성장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설 때에 회복할 온전한 몸과 영혼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세요.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늘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그래서 원수 마귀는 그 잘못한 것을 붙들고 너는 버러지 같은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참소할 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건마다 내가 경험했던 말로 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우리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그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힘과 권능을 주셔서 능력이 없으나 능력 있는 사람처럼, 힘은 없지만 힘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다른 말로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역이 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럼 하나 더 배워봅시다. 그럼 성령님께서 혹시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이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왜 선물, 은사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선물은 여러분 돈 받고 주면 선물이 안 되죠. 친구들한테 야, 정말 좋은 게 있는데 너한테 주고 싶어, 이거 한번 먹어봐 주더니 그거 5불만 주면 되겠다 야, 그러면은 그게 선물이 될 수 없잖아요. 죽어서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크든지 적든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거저 자격도 실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하는데, 성령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살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몸된 그리스도의 그 몸을, 교회를 그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서로 다른 모양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선 이 은사를 왜 주시는지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각자에게 서로 다른 다양한 모양의 선물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부리기 위해서나 그분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럼 대체 무엇을 주기에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성령의 은사는 당시 사도들의 시대에 전유물로 주어진 것이지 오늘날에는 해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자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9가지 은사에 제한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모르는 것 위에서 우리가 분분하게 다투는 그런 다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인들 성령의 은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성령의 은사들의 모양을 보고, 아하, 이런 은사들이 주어져서 이 사람은 이런 일로 저 사람은 저런 일로 교회의 유익을 돕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정리를 한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지금 안 일어나야 되는 일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나,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한 확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그런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현저하게 드러났던 당시의 은사들을 보면 이렇게 소리 내어서 표현되는 그런 은사들, 각종 방언을 말함과 방언을 통역함과 그것을 예언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어서 이 은사들로 서로 뽐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돕도록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데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고, 또한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고, 영들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능력이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는데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 특별한 큰 믿음을 주시는 은사가 있고, 또 치유하는 그런 은사들이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은사들이,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이 다양할 수 있는 이 은사들이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잘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암만 생각해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소중한 것이 나와 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나한테 너무 절절하게 중요하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해라고 고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많고 다양한 것들을 그분의 임의로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 각자가 경험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 엄마만 있어서 힘이 나겠습니까? 아빠만 있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식들만 있어서 집이 세워지겠습니까? 그것처럼 한 교회에서도 말씀만 가지고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만 가지고서 교회가 섬겨집니까? 누가 밥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서 같이 밥을 퍼서 먹고 교제를 나눌 거 아닙니까? 아니, 먹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을 다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노래 부르는 것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그런 섬기는 일들로라야 비로소 한 공동체가
하나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 잘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활발한 그런 선물들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오늘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보내졌다는 이 성령님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성령과 날마다 내주 또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경험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이 늘 예배를 닫을 때 하는 축사 말씀이 됩니다. 뭡니까?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일방적이고 제한이 없는, 한량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Love of God,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러죠.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축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우리를 신령하게 그냥 다스리고 그분의 일을 그분이 임의로 알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고 그분을 잊어버릴 때에도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실제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온전한 한 분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2000여 년 전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각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멋진 친구 한 분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그 누구와도 나누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감추고 싶은 것과 있어도 없는 것으로 부인하고 싶은 얼마나 많은 절절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부모 형제와도 나누지 못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드러내 보여줄 수가 없는 그 많은 찢기와 얼룩들. 그러나 누구를 초대해서 이야기 들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서, 아니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보다 나를 더 소상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이분보다 더한 귀한 친구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 놀라운 선물을 만끽하며 누려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새날이 밝았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나서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시다. 나의 일터에서 나의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귀하게 남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때로는 말씀도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지혜로운 이 IQ가 높은 사람이라도 이상하게 말씀이라는 것이 알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무학자여 배움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 말씀이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린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이나 정말 24시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훈련시켰던 것이 12제자여 마가 다락방에 있던 120 문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배운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이루는데 터무니없이 능력이 모자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떠나더라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고 말씀한 거예요.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죽음의 자리라도 나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주님께서 결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에 내가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저주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라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한 자리에 나가서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붙들리시고 죽으시니까 그 아래 십자가 아래에서 자리를 지켰던 이 사도들은 요한밖에 없고, 그 나중에는 모든 사도들이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빗장을 걸어잠고 꽁꽁 숨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오순절 날, 주님께서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부활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그때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뜨거운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것이 그들 위에 혀같이 임하는데,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똑같은 사람인데 어제까지,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빗장을 깨뜨리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태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체면에 서지 않는다 해서 거꾸로 메어서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능력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경건의 삶과 거룩의 삶, 성화의 삶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그 삶을 성령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걸어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면서 렛츠고 성령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삶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내 생애 가운데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며 모셔드립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